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복의 근원이 의미가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 때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을 받아요. 함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사람을 대항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그 자를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받아. 나를 대항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그 자와 싸우고 하나님이 그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를 누구든지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너의 본토 고향이에요. 아비집,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다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라. 여러분,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 그 식구들, 형제들, 친척들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해요. 환경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자,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 어려운 결정이에요. 자, 나이를 볼까요?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75세. 75세 됐는데 그 75세 된 이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모든 게 다 셋업되어 있잖아요. 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떠나. 그거 다 놓고 떠나. 그게 가능하나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나이가 뭐 한 30대, 40대라면 그게 가능하죠. 새로운 모험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런데 75세예요.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힘든 일에서 리타이어 해가지고 이제 쉬고 여행하고 편히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뭐가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뭐 75세까지 그냥 막 힘들게 일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들 노후는 편안하게 안정된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뭐 틀리겠어요?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모든 걸 다 두고 떠나라. 이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과거에도. 이집트에서 45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야, 다 떠나라 그래? 다 나와. 떠나라 그랬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노예예요. 거기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노예예요. 떠나지 않으면 그 생활이 아무리 윤택하고 기름지고 행복해 보여도 노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주님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식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와서 따르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아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돌아가지 말아라. 돌아가서 식구들 만나고 돌아가서 형제들 만나고 그러면 네 발목 잡으니까 예수님을 못 따른다는 거예요. 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부인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식구들이에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습니다. 왼수가 식구예요. 네?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못 따르게 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가장 아끼는 자식이 될 수가 있고 배우자가 될 수가 있고 형제자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지 마라. 지금 당장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겨 떠나라. 미련 없이 떠나라. 장한 번연이 지금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은 기독도가 죄악의 장망성, 자기가 살고 있던 평화롭게 행복하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기를 떠나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시작을 합니다. 떠나야 돼요.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든 그런 상황,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 네? 근데 아브라함이 로마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냥 하나님이 가면 내가 너의 걸음마다 발걸음마다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환하게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뭐 한 5m, 10m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 걸음씩 나가면 계속 보여요. 계속 보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저 앞에 건 안 보이지만 한 걸음 순종해서 나가면 또 한 걸음이 보여요. 근데 나가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갈 때 여러분 2021년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미래일 수가 있습니다. 뭐가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떤 그러한 이 결단을 또 합니까?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4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이 떠났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으로 용기 있게 발걸음을 옮겨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판단에 괜찮은 대로 떠나지 않았어요. 무엇에 근거해서 떠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그들이 광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고 길이 없는 길이에요. 사실 독충과 사나운 맹수와 여러 험난한 골짜기와 그런 것들이 생명을 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광야에 지금의 무슨 뭐 사막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더 위험하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로 인도하세요? 네?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그 구름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안 나타나는 날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말씀을 하지 않으면 모세는 그냥 일주일도 머물고 한 달도 머물고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나타났을 때만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 같아. 형통의 길 같아. 야 이거 아주 너무 기가 막힌데. 야 이 계획 멋진데. 근데 뭐라 그래? 사망의 길은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롯이에요. 롯. 응?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너무 이제 소유가 많고 양떼 뭐 소떼가 많으니까 목축을 찾기 힘드니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 어느 땅으로 가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 그때 롯이 본 게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딱 보니까 너무너무 비옥해. 이 미국으로 치면 샌프란시스코 땅 같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워 보였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즉 낙원과 같은 땅이었어요. 비옥하기 이를 데 없는 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롯이 그 길로 가기로 선택을 하고 떠나가 버리는데 롯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너무 기름지고 풍요롭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인데 뭐예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은 뭐냐? 롯이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롯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 악을 보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롯이 그냥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그랬어요. 너무 아프다. 야 어떻게 이런 타락한 모습,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 롯의 집에 나그네가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가지고 그 나그네 실질적으로 천사죠. 천사가 아주 그 변장해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때 그들이 몰려와서 한 일이 뭐예요? 그 자를 이끌어내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이들은 동성애자들이에요. 호모들입니다. 매력적인 남자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이들이 데려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게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자기들이 즐기겠다는 거야. 막 성적 유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막 타락한 모습.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롯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롯이.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관여하지 말고 시집까지 하는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난 이 사람들 보호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 그 눈에 들어옵니까? 호모들이. 예?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문을 부시고 밀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 물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그러니까 롯이 그냥 그렇게 거기 들어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거기서 물질은 모았지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그러니까 정상으로 사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네? 하나님을 도저히 경외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네? 악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에서 멸망당할 때 어떻게 돼요? 롯이 모든 것을 놓고 도망칩니다. 목숨만 겨우 살았잖아요. 자기의 눈에 보기에 바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2021년도 여러분들이 굳게 결심을 하세요. 야, 이거 너무 좋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때,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네.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해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해한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기근이 있어가지고 떠나가지고 애굽, 그 당시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로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지 모르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제 오빠라고 불러라. 넌 이제부터 내 시스터다. 나는 내 브라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작전을 짜고 이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 이야, 너무너무 뷰티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라를 데려갑니다. 왜? 비인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왕이 데려와서 보고 사례를 보고 너무너무 미인이라 가지고 진짜 자기 궁궐에 들이고 모든 걸 다 갖춰주고 이제 이 사례를 진짜 와이프로 비인으로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근데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가능할까? 왜? 나이가 몇이? 아니, 사례. 네? 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예요. 65세야. 우리 김은정 집사님 아직 60 안 되셨죠? 저는 만개입니다. 아직은. 우리 여기서 우리 다들 65세 거의 안 되셨을 거예요. 우리 저기 뭐야, 전수미 입장이고. 자, 65세 된 뭐예요? 할머니야.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30대 40대만 돼도 이해가 될 텐데 65세 된 사례를 보고
그 남편인 아브라함도 얼마나 사례가 이뻤으면, 미인이면 너 우리 이제 남편 와이프 하지 말고 시스터 해라, 브라더 하자 이런 거 같겠어요. 정말 미인이었나 봐요. 아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예? 자기 와이프가 이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들과 왕조차도 너무너무 미인이라서 반했어요. 65세 된 할머니한테. 애굽 왕궁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20대, 30대. 정말 최고의 미녀들이 거기 다 집합돼 있었을 거예요. 네? 수백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뛰어난 미모였다는 거예요. 왕이 그냥 홀딱만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매일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도대체? 예? 진짜 사례가 20대, 30대밖에 안 보였을까? 응?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김정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할게? 예?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아무래도. 아유, 그러면 다 안 났지. 네? 정말, 네. 여러분 이때는 인간이 뭐 900년 살고 1000년 살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아 홍수 이후라서 120세 수명이 정해져 있어요. 120세로. 지금도 우리 120세까지 이제 장수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60 넘고 65세, 70 가까이 되면 다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고 늙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미모를 가질 수 있었을까? 보톡스를 받았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이제 이 비결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 65세에 이런 최고의 미를 발산할 수 있다면. 응?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이 사례가 육체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한 30대 정도로 보였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게 그 유튜브 한 채널을 보는데 72세 된 할머니야. 그런데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이 모습하고 이게 다 몸이 한 40대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놀래요, 보는 사람들이. 응? 야, 저렇게 관리를 하면 저렇게 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72세인데 40대밖에 안 보여요. 이 사례가 어찌됐든 한 30대 중반, 예? 그 정도의 어떤 최고 원숭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매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력. 사람을 끄는 매력. 예? 정말 미인인데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미인도 있어요. 근데 미인이지만 참 매력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는, 예?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쁘다. 그런데 너무너무 또 뭔가 이게 끌리는 매력이 있어. 예? 아마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에게 이런 면이 있지 않았을까. 누구나 봐도 그냥 어쩜 저렇게 이쁘지? 그러면서도 빠져들어가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모습. 그런데 왕이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서 뺏어다가 자기 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그 밤에 이 애굽 왕은 살해하고 역사를 이루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밤에 역사해가지고 이 애굽 왕이 막 악몽을 꾸게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야,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냥 막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바로의 그러한 이제 이 궁에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재앙, 큰 재앙이 임한 거예요. 뭐 자식이 죽었는지 뭐 어떤 큰 재앙이 임해서 그냥 난리가 나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사례 때문에, 자기가 데려온 이 여인 때문에 그게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임하게 할 그 재앙을 그 악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 비결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그곳에 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 7절과 8절에 반복해서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뭐를 쌓고요? 단을 쌓고. 한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즉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센터에, 내 삶의 중심에 딱 모시고 내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고 하는 건 내 삶의 센터에 딱 하나님을 두고, 이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돼. 그럼 중심축이 흔들리잖아요.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중심축, 태양이 움직여 보면 우리 지구는 망합니다.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탈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내 삶의 딱 중심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이게 사이드로 밀리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뭔가 잘못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탄은 이런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항상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이에요. 이번 한 번만. 모든 죄는 한 번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상하게 한 번 딱 타협하잖아요. 그런 일이 똑같이 또 생깁니다. 너무너무 이상하게 또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절대 이탈하지 않겠다.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겠다. 2021년도에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이 어떻게 돼도 내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을 하셔야 돼요. 예배에 대한 결단도 여러분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의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1년 12달 2021년 내가 이 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결심하셔야 돼.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구나.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배를 못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우리 그 사위들도 딸들도 지금 그 미국 그 교회 나가는데 1년 동안 아직 교회 못 나가고 있어요. 야, 이 사탄이 정말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공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만큼은 올 한 해 철저하게 내 삶의 중심에 놓고 흔들리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단호한 결단을 뭔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제가 처음에 그 이민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이 참 주일날 여행을 하더라고요. 한국 갈 때도 보면 꼭 주일날 가. 그래서 왜 그렇게 주일날, 토요일날 가든 월요일날 가든 다른 날 가고 주일날 가면 한국 가면 예배할 수 있나요? 한국은 벌써 월요일인데 못 보잖아요. 여기서도 못 보고 거기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왜 그렇게 가니까 200불 싸대. 주일날 가면 여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정신. 야, 어떻게 200불 때문에 예? 저거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일날 10시에 예약을 해가지고 가버리더라고요. 오 마이 갓, 진짜 속으로 어째 이런 일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 200불 때문에 또 올 때도 주일날 가. 거기 주일날 오면 여기도 예배 못 드리잖아요. 네? 불과 몇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옆으로 이렇게 몰아내고, 예? 이건 그냥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요거 하나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이렇게 타협되는 거가 다음 주에 또 보면 되지. 예? 예배는 다음 주에 또 들어도 되니까. 또 들을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장해 주었습니까? 예? 다음 주에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못 들을 수 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 중심에서 이걸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어떻게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하니까 평신도들 당연히 주일날 또 가는 거예요. 전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정말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첫째는 주님, 제가 주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제가 최전방에 배치되는 바람에 한 2달 동안 주일날은 교회를 못 나갔어요. 뭐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교회 나갈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최전방이지만 이제 이 기차에 엄청난, 제가 이게 이 탄약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탄약들이 그냥 그 수십 량이 기차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트럭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어깨에다 메고 내려가서 이제 다시 탄약고로, 산 속에 있는 탄약고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 어떤 거는 그 탄약, 이 배고벨이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한 요만해 합니다. 근데 이게 무게가 105kg예요. 쌀 한 가마보다도 25kg가 더 무거운 거야. 근데 완전 새까멀이에요. 요만한 게. 예? 그런데 처음에 제가 저 고참이 깡마른 사람이, 병장이 그걸 딱 쥐더니 이제 거기 딱 트럭 이게 기차역에서 받아가지고 뭐 한 10m쯤 떨어져 있어요. 그 트럭이 거기다 이제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거기서 또 받아가지고 재우고 이제 그러는 건데, 뭐 그냥 아무런 힘도 안 들고 딱 갖다가 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받고 걸어가려니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리가 그냥 부탁하게 떨면서 이게 그냥 이거 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거 그냥 팽개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대학교 공부하다 갔으니까 제가 무슨 그런 걸 해봤겠습니까? 딱 하는데 그냥 식은땀이 쫙 흘리면서요. 네? 그러니까
고참이 야 임마 그거 들고 막 뭘 이렇게 떨어 에?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이렇게 갖다가 이제 그걸 실었는데 그 힘든 막 주로 50kg 이상짜리 박스들이에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왼쪽에 그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는거 하면 이제 막걸리 파티를 베풀어줘요. 하루 종일 이제 해진 무렵 돼가지고 거기에 뭐 한 중대원들 뭐 한 7, 80명 쫙 이렇게 잔디밭에 들어 앉아가지고 기찻길 옆에 막걸리 그냥 동네에서 시켜가지고 먹으면 뭐 얼마나 잘 먹겠어요.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입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만 내 입에 술을 대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목이 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걸리가 너무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으라 그러는데 제가 안 마셨어요. 끝까지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뭐 군대 회식이 있었을 때 항상 막걸리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안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단 한 차례도 제가 입에다가 술을 댄 적이 없어요. 맥주 한 캔 제가 입에 손을 댄 적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중대장이 주일날에 차를 내줘가지고 교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교회 나갈 사람 집합시켜서 데리고 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모집을 하니까 이 주일날 또 거기 있으면 일 시켜요. 그러니까 뭐 한 50명이 따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주번사관이라고 사사가 이제 야 환자 집 봐! 환자라고 이제 그 교회 갈 사람들. 그러니까 50명이 제가 50명을 데리고 교회 갔어요. 한 30분 떨어진 군단에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3분의 2는 다 전화 가서 이러고 다 자고 있어. 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중대장부터 시작해서 하사관까지 야 저놈은 진짜 예수쟁이 같다. 거기 뭐 기독교라고 한 사람들이 수룩한데 술 안 먹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술 먹고 오니까 어느 날 하사가 저에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하사 오랫동안 이 군생활한 하사가 저에게 제가 그때 일병밖에 안 됐어요. 야 최일병 너 밤에 잘 때 우리 군인들 위해서 기도해. 탄약고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 일어나면 많은 병사들이 죽어요.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밤에 10시 취침 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양쪽 네모반이 이게 한 2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양쪽으로 군인들이 쫙 누워 있고 한 100여 명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서. 그럼 제가 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다 소동 이제 그 잠자는 시간에 보충원이는 다 잠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 하사관은 아주 성격이 진짜 괴팍하고 거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 구석 한 곳에서 딱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제가 기도하면 항상 기도를 같이 해요. 그 사람은 무교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악랄하게 이럴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날 기도를 시키는 거야. 또 기도해 그러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항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그 탄약 부대에서 사고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전역하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2달 후에 저의 그 군종사명 그 대를 이은 상병 하나가 휴가를 왔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아인데 그러면서 아직도 저 그때 병장으로 최동장님 근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탄약고 하나에 그 폭탄이 터져가지고 50여 명의 군인들하고 방위군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 하사는 어떻게 됐어요? 예, 그 하사도 죽었습니다. 저에게 늘 기도를 시켰던 그 하사관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하사관이 그때 제가 기도할 때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예수님을 영접했기를 그렇게 제가 정말 그 소원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모금의 막걸리, 맥주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부대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2021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세요.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내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내가 이것만큼은 올 한 해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또 여러분 식구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그거 다 보고 있어요. 예? 타협을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타협해버리면 니나 나나 뭐 똑같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 이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2021년도 여러분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할 때 정말 축복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2021년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해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잊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으로 용기 있게 가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2021년도 멋지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